하드웨어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운영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누면 돼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보면 CPU라는 게 있고, 하드가 있고, 그리고 램이 있고, 메인보드,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컨트롤 프로세스 유니트라고 하나, 이게 전체를 연결해주는 하드, 램, 메인보드, 중앙 제어 장치라고 하면 이제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요 하드웨어에 속하는 기둥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 그 전에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역사라는 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 역사 안에 인물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장소가 들어있어요. 역사, 인물, 장소, 또 하나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역사, 요 사건. 성경을 살펴보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먼저 이어가는 그 본문에 이사야 38장 있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해라 그랬죠. 내 집에 유언하라. 너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언하라.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 유언하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은사사역도 해야 되고 우리 사모님 저 안수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너 유언해라. 그러면은 안수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겠어요? 그건 다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오기까지 순탄하게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요. 근데 그 통과하는데 그 전에 통과하느냐 이후에 통과하느냐 조금 시기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연단이 없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 연단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전에 연단 받은 사람은 목회자가 돼서 연단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지 않는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앞으로 두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연단이 없을 거니까. 그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있고, 여기에 보면 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건, 인물. 히스기야 왕이죠. 인물은 이사야. 그리고 관계가 이사야 등장 인물이 히스기야. 이사야는
간접적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대언을 하죠. 네. 대언하라라고 하는 그 에스겔 38장 있죠. 대언하라. 그게요, 예언하라 하는 거예요. 예언하라. 그 예언이라는 단어거든요. 대신 말하라 그게 아니고 예언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소. 이제 그 장소는 어디겠어요? 히스기야가 거하는 궁궐이겠죠? 그리고 역사. 히스기야가 대략 BC 728년 정도인가 태어났거든요. 이사야가 활동할 그 시기, 그 역사가 들어있어요, 보면. 어느 시기냐. 므낫세 아들이 또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런 역사적인 것. 그리고 어느 장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애굽에서 엑소더스하게 장소 뭐 이런 거. 베델. 가나안 땅. 홍해. 뭐 이런 장소가 나오죠. 또 그 항상 이 사건 안에는 인물이 등장해요. 본 주인공이 등장하고. 근데 여기 핵심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거든요. 그럼 여기에 사건을 만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액션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이다, 기도. 이게 성경의 구조의 틀을 만들고 있어요. 잘 성경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하라 그랬더니 뭐 이런 반고 뭐 말이 없었죠. 어디를 향하여? 그렇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하는 거죠. 그럼 왜 기도하느냐? 기도를 해야 내 자신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내 상황을.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영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열려지지 않으면 대화를 못 하거든요. 눈이 열리든지 귀가 열리든지 마음이 열리든지 생각이 열리든지 뭐가 열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 예를 들어서 귀가 열렸다면 히스기야야 너 유언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해. 하나님이 직접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접적 계시는 그 채널이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딸아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데 듣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도 비유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실체를 드러냈더랬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그 영이 안 깨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어느 때 순수하냐면 너 죽는다. 그때 가장 순수해요.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 눈을 여느냐, 마음을 열고 눈을 열 때가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뒤집어 쓰고 있는 가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이 채널이 SBS, KBS, MBC 뭐 채널이 다 200몇 개 채널, 300개 채널 그런데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시그널을 받을 영적인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게 하느냐? 채널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채널을 하나님은 먼저 만듭니다. 그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채널을 만듭니다. 그래야 대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을 한번 대화해보세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믿음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뭔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세계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 대화를 해보면 영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영이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 내가 이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혹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영이라는 영. 그 영적인 대화가 통하려면 영적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세상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거 많이 알면 알 수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배우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듣다 보면 막 신경질이 나거든요. 저도 정치대학원을 다녔는데, 야당은 여당 욕하고, 야당은 여당, 여당은, 야당 욕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내로남불이야. 자기들이 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강의를 내가 다 들어봤어도, 특별히,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리고 뭔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구나. 이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근데 딱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지만 내 마음에 정말 와닿고, 그리고 제일 강의를 잘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문자를 보내주고, 그 교수가. 이제 좀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럼 왜 영의 눈이 열리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뭐 여러분 기도 100시간, 200시간, 1000날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게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화는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가고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면 첫 번째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 걸 담죠. 저 사람의 말도 담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누구의 말을 담겠어요. 그래도 귀를 넓혀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왜냐? 영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되니까. 그 담으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욥도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그분이 옆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왜? 귀는 열렸는데 눈이 안 열린 거죠. 이게 못 보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려면요, 정확히 보고 가르쳐야 돼요. 듣고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교수님들 보면 전부 들은 풀로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거를 내가 듣고 보고 깨닫고 알아서 가르쳐야 돼요. 검증의 과정을 통과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에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만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겨요. 무슨 채널이에요? SBS? KBS? MBC? 아니잖아요. 스카이 라이프 방송이야.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스카이 라이프 방송에 채널을 포커싱 해야 돼요. 그래야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안테나를 돌려야 돼요. 돌려서, 픽싱 해야 돼요. 이렇게. 자, 다음에. 여기 이제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채널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당한 문제, 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초점을 거기에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아셨죠? 영의 눈이 열려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콜링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려고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면서 뭐가 떨어지느냐? 자아, 고집, 편견, 회개하게 해요, 회개.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회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 성경에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개해요. 눈이 열린 사람은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거든요. 다 눈을 다 열어줬어요. 이사야 6장 그리고 시편 38편 그런 내용 보세요. 기도하다가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먼저 보느냐, 내 속에 자아의 도성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보게 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봅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게 하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알아요. 그래서 이 기도, 영의 기도는, 방언은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오르도 토메오, 자기 자신을 수선하고 고치고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은 수준이 높아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많이 한 사람은요, 말쟁이가 되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담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영의 사이즈가 넓어져요. 눈도 넓어지고 보는 것도 시야도 넓어지고 영의 귀도 넓어지고, 그 다 넓어져서 알아요.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척 보면 압니다. 많이 알아요. 학우들도 잘 알아요. 영적인 감각으로 잘 보면 알아요. 그 영의 세계는 감출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에 기도를 해서 회개하게 하고,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귀를 먼저 열어요. 귀. 그리고 눈을 열어요. 다음에 언어 침묵하게 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본문을 살펴보니 지금 이게 제가 항의하는 내용이 다 나와요. 침묵하게 하고 행동이 어떤 걸 알아요. 침묵. 요 말쟁이들이 말 많다가 이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은 영의 사이즈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은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산신령이 되는 거예요. 봤다 떴다. 자기는 모르고 다른 사람만 알아. 하나님도 몰라요. 직통계시 받는 거죠. 그 문제가 심각하죠. 자, 여기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 채널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는 시그널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안테나를 세우는 거죠. 안테나. 시골에 태웠던 안테나 있죠? 돌려서. 딱 넣어. 채널을 통해서 여기에 또 뭘 알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요. 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고 이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쉽게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한나도 아들이 없어 서럽게 살다가 그 누구의 이로도 이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오로지 자식을 낳기 위하여 기도해요. 그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입만 동안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고. 술 취한 것 같다. 포도주를 끊으라. 그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다임 목사가 포도주 끊으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 같으면 성전 박차고 나가겠지. 그런데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을 잘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원한다. 그대로 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이 한나는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그 태연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내 문제, 내 사건을 통해서 내 문제만 해결되고 마느냐? 우리는 성경의 초점이,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포커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요. 하나님의 프로비덴스, 섭리가 들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만나서 그럼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나요? 예? 사랑해요? 뭐라고 그랬지 금방? 좋아한다고요? 대화한다고, 대화. 예, 좋아도 하긴 하겠죠? 네. 만나면 대화가 있어, 대화. 그럼 대화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아니, 내용이 들어있겠지. 네, 대화의 내용이 들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과의,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한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 뜻, 계획, 이게 들어있어요. 요 안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없애버려요. 설교도 한 달락만 하면 모르는 거죠. 좀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여기 또 그 이야기, 또 하나 또, 여기 경험. 여기에서 만남을 통하여 계시한다는 거예요. 계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극한 위기의 순간을 당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항상 많이 얘기했죠. 가라, 부르다. 그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불렀죠? 예? 크게 얘기해요. 네, 그 고난을 통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의 이 카라는 무엇을 통해서 부르냐? 끝까지 불러요. 올 때까지.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그리고 불러. 또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불러요. 환경을 통해서 불러요. 고난을 통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없지만 시편 19편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는 끊임없이 부르고 있어요, 나를. 그 소리가 안 들릴 뿐이에요. 근데 소리는 끊임없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하고를 부르는구나. 이 하고를 부르는구나. 저 하고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쓰신댄다. 아, 귀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나 같은 사람 누가 쓴다는 거야. 그래서 불러요, 또 불러요. 알아듣지 못해도 귀가 열릴 때까지. 근데 여러분은 귀가 열려서 어떻게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카라라고 그래요. 부르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셨을까? 그거 나와요. 자, 요 계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나는 그 등장인물이 한나도 나오잖아요. 대사장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 그 후처도 나오고 그 등장인물들 장터가 나오죠. 가정 그 역사 이거 다 나왔죠. 그래도 이 한나는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 나와서 기도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그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무조건 기도해라. 40일 작정 기도해라. 1000번제를 드려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20일을 다니엘 기도해라. 그리고 20일을 다니엘 기도해라. 그래 20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청계산에 가서 하늘산에 가서 그러면은 응답 받았냐? 안 받았대. 또 응답 받았냐? 아픈데 나았대.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무지하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20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가 중요한데 이 내용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계시한 하나님의 대화의 내용을 모른 채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20일 기도, 1000번제, 그게 무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 1000번제를 드렸을까? 왜 다니엘 20일 기도를 다니엘이 기도했을까? 그리고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가? 이 에레미야에게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줬을까? 눈이 열려야 알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안 가르치는 거죠. 무조건 기도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우리 지금 학우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막 오늘 기도해 밤새도록. 그런 응답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 뭔가 물어보면은 어떤 게 비밀한 일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뭔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한나에게 가장 급한 게 뭐죠? 아들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갖고 끝났느냐? 2장에 나와요. 한나가 아들을 낳기 위하여 기도하는 과정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응답 하나님을 만난 경험, 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요 네 가지가 나와요. 2장에서.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셨을까?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그 내용이 1장부터 2장에 한나의 기도 나와요. 표제가.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장은 기도한 내용들, 응답받는 내용이 나오고 2장의 표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써 있는가? 그렇죠. 한나의 기도 나와 있죠. 그러면 응답 받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 받은 후에 기도하고 이게 그 체킹을 해놓으세요. 응답 받은 후에 기도. 우리는 응답 받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난 후에 기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의 파워가 1000배가 돼요. 그 응답받기 전에는요, 그냥 무지한 상태야. 초등학교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2장에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나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잘 보세요. 네, 핵심이 나오죠. 구원이라게 나와요. 구원. 그러나 기쁨이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줬느냐? 기쁨을 준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렸도다. 그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게 뭐냐? 기쁨이에요. 그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하고만 만나면 기쁜 거야. 막 행복한 거야. 뭐가 될 것 같은 거야.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럼 우리 하고들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하고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뜨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그널을 줘요. 그럼 기쁘잖아요. 그럼 그걸 선포해요. 그럼 그걸 받아 아멘으로. 그 아멘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너무 기쁘잖아요. 서로가 기쁜 거예요.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가 기도의 내용이야. 뭔가 기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기도는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고를 만나니까 큰일을 할 것 같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고들에 대해서 교수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하고들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크게 뜰 것 같은 마음이 확실하게 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앞으로 될 일을 예언처럼 선포하니까 누가 기쁘냐? 모두가 기쁜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뭘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냥 하나님 짱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토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내용을 잘 읽어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분석해보고 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아들 달라고 또 기도하는가, 발등에 불 끄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고백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비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따라 하지도 않네. 한번 해봐요, 시다. 우리 학우들밖에 없어요, 나는. 네. 다른 교수보다도,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인정을 받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중요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좋아해요.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 누가 있으려? 주밖에 없나이다. 땅에서 누가 있으려? 주밖에 없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게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고백. 김민식 목사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저를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들고 있고 배가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어도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은 인상 쓸래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기뻐지는 거야. 나를 만나서 기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 쓰고 있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한 것도 반감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상대를 만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다 그러면 막 불을 지져라. 무슨 뭐 군대, 특수부대 출신들이냐. 야, 으쌰으쌰 부르짖기만 하게. 기도는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소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담아서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시편 25편, 시편 141편에 나와요. 내 입술에서 나는 소리 하나하나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깨토레트라는 거야.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하면 그 향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발에 불을 끌려면 그놈의 인간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막. 하여간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견디기 어려우면 왜 저 인간을 만나게 했는지 힘든 과정도 있을 거예요. 사람을 통한 연단.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든 그런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안 만들어져요. 그 여러분이 보통이에요. 아주 세니까 센 사람을 붙여요. 그 안 센 사람은 또 안 빼도 되니까 안 센 사람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크게 쓰임받을 그런 그릇을 만들려면 아주 센 사람을 붙여요. 근데 나는 센 사람이라고 안 해요. 아주 센 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놈이라고 그랬더니. 센 놈을. 그러면 저 놈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그래, 엎어치기 할 수도 없고. 그냥, 사랑을 쓰려거든요. 빌로 쓰세요. 쓰다가 들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그러면, 그냥 그 호적에서 지워버리면 되는데, 전영록처럼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데, 지울 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은 뭐냐? 여기 나왔잖아. 기도밖에 없어, 기도. 왜?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져. 기도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큰 바위가 작게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저를 노래하고, 뛰어넘나이다. 내가 저를 노래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저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자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워낙 세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저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은 좀 부드럽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애교도 많고 그런 사람이 좋은데 완전 반대요. 저렇게 센 사람은 난 처음 만나봐. 나보다 더 세. 나는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유 무서워. 그래서 저 막 후회도 많이 했죠. 아유 혼자 살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살아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고 사냐. 있는데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나 혼자 그냥. 예? 들려요? 조금 적게 해야 되겠네. 아니 그 소리를 내가 있는데 이야기한다면 좋아하겠어요? 혼자 그냥 그 연불하듯이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센 것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사람을 통한 연단은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떤 그 사모는 좋은 여자 만나서 그 목사님이 그냥 나갔다고 그러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냥 붙어 산다고 그랬더니 조용해졌다고 그러잖아. 아니 요 앞에 고민돼서 찾아왔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애도해가지고 다른 여자 좋아해가지고 나가버렸다고.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 나는 그 사람을 끼고 산다고. 당신은 안 봐도 다행이지만 나는 지금 평생을 보고 산다고. 그래 이기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많이 했겠어요? 기도 많이 안 해요. 문제 없으면. 우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자꾸 하게 하는 거죠. 소나무 붙들고 그냥 밤새도록 잠자는 소나무 깨워가고, 누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난 거 후회한 거, 그걸 잘못했다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요. 이거 끝까지 할런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많이 이해가 됐죠? 좀 더 읽어봐봐요. 한나 좀 읽어보세요.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리딩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건 뭐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들었던 대로만,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산에 가고 어디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문제, 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 그냥 듣는 수준. 그렇게 기도 들어왔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읽어냈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행동과 말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행동과 말을 달아보지 않았다면 부정한 곳에 내 시선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행동을, 말을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울을 놓고 네 믿음의 행동과 말이 어떤가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나되게 한 것, 내가 나된 거는 내 의로움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를 지킬 수 있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혀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해요. 밴댕이 속이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아버리고 갈라쓰고 연필로 썼으면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지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줬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짜의 스펙들을 벗겨낸 거예요. 눈의 비밀들을 벗겨낸 거예요.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우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시고 잘 보여. 잘 보인다니까. 이게 보여요, 보여. 보면 보인다니까. 그래도 인천의 핵심 멤버들만 여기다 딱 데려다 놨잖아. 네. 안동 대표도 딱 데려다 놓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그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마음은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만나면요, 불안한 마음 들어보세요. 인간관계 못해요. 언제 학교 다니다가 그만둘런지 불안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불안해요.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또 밑에 읽어보겠어요? 행동을 달아보시고, 네, 밖에는 환경이 완전 역전된다는 거예요. 또 네, 계속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사람, 당신 아이를 낳게 해줘요. 하나님은 아이를 몇 명을 낳게 하는 분이야. 그럼 7 낳게 하는 분이야.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아이 낳지 못해서
신혼부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일곱을 낳게 하는 분이래.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계시했어요. 그런데 한나를 통하여 받았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아들 낳게 해준답니다. 태문을 연답니다. 태문을 닫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놓고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을 왜 찾아왔겠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에게 아이 낳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기대해 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병 때문에 온 사람은 치료된다고 해야 되겠어요? 기대해 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의사도 치료했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치료됩니다. 그 자신이 있으니까 그 말을 타고 성령은 역사하는 영이에요. 말과 행동을 잘 알아봐요. 확신 있는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냥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과의 경험. 또 읽어보세요. 밑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면 죽게 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신답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했죠. 권사님이 죽게 됐어요. 암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고 집에 가서 있더라.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준비해라. 근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 한마디가 없었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으로 그 안에 온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 그 권사님 속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 말씀이 하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암덩어리가 완전 녹아져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세요. 다음에 밑에 보세요. 네, 이제 가난해가지고 이제 지질이도 가난해서 죽게 생겼고 또 믿음도 없게 생겼고 원망 불평 또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왔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부하게 하신답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따라해 보겠어요? 예언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답니다. 축복하신답니다. 그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돈 없는 사람은 부자 된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은 치료한다고 해야 그게 구원이잖아요. 아셨죠? 제가 별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 적용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래도 우리 학우들은 얼마든지 적용할 것 같아. 예?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예언해야 돼요. 네, 예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집사님을 부유하게 하신답니다. 부유하도록 축복하신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거를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거예요. 이 환경을 천번을 봤어도 여러분 귀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네. 네, 반까지인가요? 네, 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사야 38장이 여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안에 요 렌즈가 하나가 있어요. 요 렌즈 하나만 그렸죠? 다음 렌즈를 다음 시간에 소개하면서 성경 본문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봉 박두. 다음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은 더 중요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중요해. 네. 근데 우리 학우들은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죠? 네.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구나. 역사, 사건, 인물, 장소가 들어있고 기도를 통해서 채널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구나. 계시된 내용이 뭔가를 기도에 담아서 한나는 말하고 있구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거름더미에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위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면 누가 와도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했지만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으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떤 말씀을 줄 건가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생각이 나느냐?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그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성경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언하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여러분 앞에 누가 있든 간에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구나. 검사가 왔든 대통령이 왔든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에게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난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을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저는 앞에 누구든 간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든 간에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뻐해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메인 스피커로 저를 세워준대요. 제가 이제 몇천 명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여러 길이 또 열려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전 세계적으로 길을 다 다듬어 놔서 우리 학우들이 은사 사역하고 말씀 사역하고 하면 이제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겠죠. 얼마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영의 눈이 넓어지게 하고 시야가 넓어지고 귀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예언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언가가 돼야 되고. 나는 예언하는 걸 좋아해요. 예언이 36,500가지 예언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 가서도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예언을 해줘요. 근데 예언을 목사님들도 그냥 쪽집게 무당이다 이런데 그런 사람들만 예언가인 줄 알아. 이 전 세계적인 예언가를 몰라봐요, 나를. 그래서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언을 해줘야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 신령한 척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하면 예언이 아닌 줄 알아.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듣고 살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언가들이에요. 예언하라 그랬거든요. 죽은 마른 뼈 같은 그 뼈들에게 너는 대언하라 그랬죠? 그게 예언하라 그러는 거야. 예언하라. 그러니까 마른 뼈한테도 예언해서 살아났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예언 못하겠어요? 아셨죠? 틀림없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학우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소망 갖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향기 나고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과의 뜨거운 경험이 있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귀가 넓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껏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든 또 우리 학우들도 있습니다. 애바다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애바다 열릴지어다. 맡겼던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려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